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저 전북 고창군에 있는 농가 이야기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를 이렇게 열매 맺는 이런 동영상인데, 짧은 건데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이곳에 아주 특별한 기술자가 있다는데,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작진이 도착한 줄도 모른 채 작업에 집중한 기술자 발견.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요 풀? 여기 뭐 특이한 걸 키우신다던데, 이 녹색 풀이에요? 이것은 복분자예요. 고창 특산물 복분자고, 철자으로 가면 우리 농장에서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농장의 자랑거리를 보여주겠다며 어디론가 향하는 기술자.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한 마음에 서둘러 따라 들어가 보는데, 자, 보세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드디어 마주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여름과일의 여왕 포도. 탐스럽게 있기는 했지만 어디가 특별하다는 건진 잘. 그렇게 특이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 포도가, 지금 전체 이 포도가,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뒤에랑 다 보이는 포도가 이 한 나무에서 나온 건데, 안 특별해요? 이게 다 한 나무에서 나왔다고요? 예, 전체가 다 한 나무에서 나온 건데. 이 많은 포도가 전부 나무 한 그루에서?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포도 송이들. 나뭇가지의 끝부분부터 따라가 봤는데, 그런데 그 끝엔 정말 나무 기둥이 하나뿐이다. 혹시 모형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들.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가 한 그루에서 열렸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할 뿐인데, 그렇다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300평을 이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어. 열매는 4,500송이나 달렸어, 지금. 4,500송이요? 응, 4,500송. 의심 많은 담당 PD, 기술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포도수 세기에 돌입했는데, 하지만 도저히 못 쓰겠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500송이까지 세고 100기를 든 제작진. 4,500송이라는 기술자의 말은 사실인 걸로? 그렇다면 기술자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무 한 그루에서 수천 송이의 포도가 열리게 된 걸까? 자, 참 대단합니다. 한 나무,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가 되는 이런 열매가 맺는 나무.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농사를 도우면서 포도 농사를 수년 동안 지은 적이 있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본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기르면서 예쁜 꽃을 볼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워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분명한 이유, 목적, 그 한 가지는 무엇 때문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포도나무는 건축 제목으로도 쓰이지 못하고, 그리고는 장식용으로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지도 못하는 포도나무,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 목적은 바로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이제 마르면 그저 아궁이에 버려지는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자, 오늘 8절에도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열매를 얼마나 맺기를 원하시는지 8절에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저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를 상상을 하시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게 되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나무에서 만약에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말라버리고 아궁이에 불에 사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래, 예배 시간,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다 좋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성경적인 그 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인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켜. 물론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규례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지 않고요. 다른 본문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에도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 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계명을 더욱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자,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또 계명을 지킬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보더라도 위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그 십계명 시작되는 그 말씀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서부터는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의 초점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무엇이라고 인정까지 해주십니까?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열매 맺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듯이 정말 그 먹은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1절과 2절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저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누가 합니까? 나무가 해요? 가지치기가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가 아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고,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농부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가지들, 이 열매가 이제 아주 복스러운 그런 아주 좋은 열매가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는, 잘라 버리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징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1절과 2절 이 말씀의 의미는요, 농부가 좋은 결실을 위해서 튼튼한 가지 곁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있으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이걸 잘라버리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되듯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포도농사를 꽤나 좀 접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 농사를 지시면서 우리 경기도 안성 일중면에 안성 포도그룹 옛날에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 저희 집도 포도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었는데, 이 포도농사를 짓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일이 많고 우리는 그냥 맛있는 포도를 이제 먹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고향에는 이제 경기도였기 때문에 겨울에 포도나무를 그냥 두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포도송이를 다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미리 가지치기를 하고 그걸 땅 속에 이제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100그루가 있다. 100주를 심었다. 그 100주 다 가지치기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수그려서 땅에다가 묻는 작업을 해요. 나무가 이제 좀 오래됐고 큰 나무들은 또 이게 잘라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비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덮어가면서 땅 속에 묻어주고,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나무를 또 다 꺼내서 그것을 가지를 또 이렇게 가지런히 또 해서 거기서 또 이제 황을 주고 또 이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지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가지들, 이제 우리 농부가 요 가지를 키워서 요 송이를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 어떤 포도송이를 만약에 키우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것이 있다, 이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가지들은요 과감하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아깝다고 하더라도 아까운 마음을 버리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쓸모없고 방해가 되는 가지나 이런 송이도 그래요. 송이도 예를 들어 한 가지에 한 3송이, 4송이를 다는데 만약에 많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품화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잔잔하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송이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포도송이를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농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포도를 드실 때는요 진짜 잘 씻어서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약을요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약을 안 치면요 농사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왜 장마철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5월, 6월이죠 주로 6월 달에 포도가 한창 막 이제 자라날 때 포도송이가 이제 좀 돼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장마철이 와가지고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요 다 썩어버립니다. 속원에서 그 송이 안에서부터 물이 그 안에 이제는 있다 보니까 이것이 썩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에도요 이제는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아니면 농협 같은 데서 이제는 정보를 줍니다. 장마가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오전에는 몇 시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그때 농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장마철에도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농약을 그렇게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송이가 제대로 상품화되지. 그러니까 가지치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요 약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빨리 익으라고 주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면 과일 달다 그러잖아요. 속지 마세요. 달게 하는 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농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상품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도심지에 살고 계시지만 옛날 생각해서 농사를 조금씩 져보지만 약을 안 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를 농부가 관리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지, 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도 하고 농부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서 아름답고 좋은 포도 송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제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한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포도나무를 기르면서 잘못된 가지, 또 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어서 열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징계라는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제는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지치기가 무엇으로 우리에게는 나타나느냐?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자, 1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께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들을 바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야단도 치고 꾸지람도 주고 때에 따라는 매질도 하고 맴매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기를 그냥 죽이려고 그럽니까? 뭐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들 그냥 학대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인물들하고 바르게 자라라고 때에 따라 꾸지람을 주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맴매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면서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나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징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의 자아를 이제는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고통을 주어가면서 가지치기, 이 징계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좋은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명, 하나님의 이 율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부분이 무슨 주제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근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징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듯이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 잘라내고 또 잘못된 송이 잘라내고 또 좋은 열매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때에 따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시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는요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가지치기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부하지 마시고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이 포도송이가,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